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불이한 일들, 또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따지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사람들의 눈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부경부의 문제는 인간의 길흉화복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론적 사실에 입각해서 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거나, 아니면 무슨 아홉수를 만나서거나,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편해요. 여러분, 운명론적 이야기는요, 굉장히 기독교 복음과는 굉장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길흉화복의 문제들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제일 편합니다. 그때는 아프고 슬퍼도 이게 내 팔자지, 이게 내 운명이지 라고 하면은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되면 어디 몇 자리 잘 써서 그렇게 된 거고, 못 되면 어디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뛰어넘어서 이번에 뭐가 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삶의 가치를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삶의 가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사실.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기륭화복 속에서 행복의 가치를 찾고 평안의 삶을 정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그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야 저 외로운 나병 환자촌에서 평생을 그들과 함께 섬기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나병에 걸려서 그들과 함께 죽어간 그런 선교사님, 그런 헌신된 목회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삶도 정말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보람됐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잘 믿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했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훌륭한 분이셔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97-1번지에 가면은요,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의 대부분은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요, 그 자녀가 풍토병에 걸려서 자녀를 묻고, 다음 자녀를 또 거기다 묻고, 아내를 묻고, 마지막 자기도 함께 묻힌 그런 가족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에 그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그냥 몇 년도 못 사시다가 다 한 가족이 죽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그들의 삶을 아름답다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뭐 때문에 한국 땅에 왔습니까? 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얼마 안 가서 자식들이 죽고 아내와 남편이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가족이 결코 헛된 삶을 살았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불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기름을 짜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의 길흉화복,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시작이 다르고 있음을 하박국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예전에는 없을 때, 안 될 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들을 갖고 누릴 때보다 사실은 없어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역시도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불행과 행복을 결정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남보다 더 잘 되면 행복한 거고 복 받은 거고, 어려움을 당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벌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다 그냥 보편적으로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2015년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의 기준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매한강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저와 같은 모습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참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즘은 안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없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발견했을 때 눈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5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해에 비해 봤을 때 참으로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여 년 전에 이곳에 코발리 산 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앞으로 마치겠습니다.